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일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늘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질문이 기도거든요. 여러분들이 문제 왔을 때요, 우리는 문제 오면 막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요, 질문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를 왜 나에게 주셨는가? 계속 그 질문만 해보세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게 아니고요, 질문이란 게 그거입니다. 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냐 이 말이에요. 진짜입니다. 질문만 제대로 하면 그 기도는 진짜 기도 제목이고 확실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신 거 있잖아요. 돈, 경제, 직장, 질문하면 돼요. 왜 나에게 돈이 필요한가?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왜 나에게 이런 직장이 필요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기서 해답이 나옵니다. 이렇구나. 그럼 정확하게 말씀으로 이게 딱 저에게 그걸 응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막 질문한다고 그러면 어리석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최고의 기도 제목이요, 기도입니다. 질문만 잘해도 된다니까요. 병든 사람들 병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왜 이 병이 나에게 왔냐 보시라니까요. 질문. 여러분 오늘 그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 복음 생명이시기 때문에 모든 죽었던 것을 다 살리시고 그리스도 복음의 재창조의 역사, 이걸 우리가 말하는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부흥이라는 말의 뜻, 원어의 뜻은 살리다는 뜻이에요. 살아난다는 뜻의 의미고요. 자,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구원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이요. 그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거든요.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오늘과 똑같이 방금 얘기했던 그 말씀을 하셔요.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한 의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패하는 이유? 자꾸 문제 속에서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 기독교인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생각으로만 알지 마음으로 안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늘 말씀 전해준 내용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얘기하죠.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네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10절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그래요.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단이 이단이라고 그 헛소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다른 말 하지 말고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시라니까요. 천국 갈 수 있냐고. 그러면요, 반드시 영접 안 된 사람들은 천국을 어떻게 간지 모른다 이런 말은 안 할 겁니다. 벙벙해요. 예수님이 어디가 계시냐? 하늘에. 그래서 영접이란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접 기도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 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영접하면 제 영접입니까?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한테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도록 해준 것은 제 영접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제 영접인데 제 영접을 해서 구원받도록 해준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생각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초청해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얼마나 다행인 줄 아십니까? 진짜로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야, 내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분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이 사실이 확실하게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그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이고 또 모든 축복과 응답의 문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맞습니까? 그냥 흩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충분성, 완전성, 모든 것이라는 이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아멘 그러잖아요. 이 의미예요. 자, 오늘 우리가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의 자신, 본인 자체를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빛, 구원을 이루신 그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창세기 3장 원죄 속에서 지옥 권세에 있지 아니하고 그 말 아닙니까? 아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면 너무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빛으로 오셨다. 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러. 빛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러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그 의미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진짜 인정하고 믿고 영접하면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또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또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죠. 어두운 길에 가는데 등불, 요즘에야 뭐 도시 어디 길 가면 다 흔한 전기불로 밝혀놓은,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불이라고 해봐야 뭐 기름 넣어가지고 호롱불. 근데 어렸을 때요, 등장불이 있다가 그 호화등 있잖아요. 그거 캐면은 그렇게도. 근데 그것도 못 켜게 기름이 워낙 빨리 달아진 게 그 초코지에다만 써야지. 밖에 나갈 때만 어쩔 수 없이 그 호야등. 그때 기억자 후레쉬도 있는데 우리 시골에는 그런 후레쉬도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시골치고는 대도시지. 후레쉬가 어디가 있어? 호롱불 하면 촛불? 촛불도 밝지. 그런데요, 그 어둠을 비치는 내 발의 등,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길의 빛이단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를 따라오래요. 이 말은 예수 믿으란 말이죠. 구원받으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시란 뜻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어떤 문제,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물이에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으란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평안함 아십니까? 저는 참 그런 게 체험했던 것 같아요. 죽을 병 걸려가지고 내가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병 때문에 집회하는 데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얼마나 저는 그때 내가 봐도요. 그 여자 목사가 얼마나 싸난지 지하실에서 집회하는데 목청 터지라고 주여 삼창하면 나는 그 소리 들으면은요 못 앉아 있어요. 지하실에서 튀어나왔다니까요. 얼마나 겁이 난지. 와, 이해가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주여 삼창만 하면 저는 뛰어나왔어요. 나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파 죽겠으니까 애고 왔는데 다시 또 들어가고 또 설교 끝나고 또 기도합시다 하고 주여 삼창하면 또 뛰쳐나오고. 그런데 제가 10일 동안 그렇게 했는데 거짓말 같지. 여러분 암의 통증 아십니까? 저는 알거든요. 그걸 체험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거짓말 같이 사라져요. 그때 누가 영접해서 내가 영접 기도해서 영접했던 게 아니고요. 그 통증이 거짓말 같이 사라지니까요. 딱 하나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안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더니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게 저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양동에서 운전하고 그 복잡한 시장통에서 그랬었는데 얼마나 운전하면 날마다 싸워야 되고 그 시장통에서 운전하다 보면 좀 잘못하면 막 이런 거 다라고 뭐고 다 깨쳐지고 맨날 멱살 잡고 싸웠는데요. 그때 내가 하수집도 이제 운전을 하러 가는데 이야 하늘이 달라고요. 바람이 보인 것 같고 수양바들이 슬렁슬렁 하는데 와, 그 양동시장에 있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원수로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내가 야 구원이란 게 이것이구나. 저는 그래서 상놈이 양반된다는 의미를 내가 그때 알았거든요. 내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막 그때 하다니면 막 싸움하면 멱살 잡고 그러는데 야 싸움하기 자체도 싫어져. 때리면 맞이고 맞아지더라고. 왜? 내 안에 그 평안이 그렇게 임하니까요. 나는 그래서 구원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원수도 사랑한단 말이 이 의미가 되더라고요. 요즘 같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았더라면 진짜 좋았을 건데 저는 구원이 내 스스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내가 집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신앙에 대한 어떠한 연륜이 없잖아요. 그때 나는 계속 성경을 보는데요. 제가 그때 봤던 성경이 나에게 딱 꽂혔어요. 그때 내가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이 딱 파노라마식으로 쫙 보인 거 있죠. 요즘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개함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이 메시지가 저에게는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이렇게 넘쳐 흐릅니다. 뭐 그것이 뭐 체험 안 된다고 해갖고 그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뭐 체험 내린다고 불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 믿음 체험되지면 구원받은 게 확실하거든요. 자,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고요. 그때 이런 복음이 아니었거든요. 강주 대교회도 그렇고 엘교회죠. 그런데 저는 그런 어떠한 순간 사건을 통해서 나는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면서 늘 에베소 1장 4절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해놨구나. 그래서 질문이 나오잖아요. 왜 내가 이런 병 걸렸냐? 당연하구나. 죽을 병 걸려야지. 그래야 내가 예수 믿지. 이 답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저는 그렇게 다른 게 그렇게 아니고 딱 그거 하나. 모든 계획하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한 게 그입니다. 예정된 구원론이요. 오늘 그런 의미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의 잠들된 창세기 3장 원죄, 사단의 저주 안에 붙잡혀 있는 영적 사망, 지옥 흑암의 문제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절을 보면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사로잡았다. 가려 우리하니와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두움과 그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판단력, 분별력 없이 시달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사명이죠. 그래서 생명과 빛 되신 그분이
이미 구원받은 순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증인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얘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구원받은 증거.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 아들 못난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그 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 구원 받는다. 그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분명히 내 안의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로부터 나신 분이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3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위에서 났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성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선제성이란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이 더 중요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렇습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미리 존재하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요거는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냥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23절에 너희는 아래서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우리 예수는 영원 전부터 계신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시요 지금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단들은 이걸 안 믿거든요. 여호와 증인들은 특별히 더 그렇고요.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에 났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21절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21절이에요. 21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서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지금 오늘 12절에서 20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예요. 우리 예수님의 선제성 이걸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거 안 믿잖아요. 네가 누군데? 그 변론을 얘기하면서 오늘 21절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내가 간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이 간다는 표현은 어떤 말이요? 너가 예수 안 믿을 너희들에게 하는 얘기거든. 그런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천국에 오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너희들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24절에도 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죄 원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불신자 삶 아시겠죠?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그렇게 하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원죄 가지고 마귀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는 어둠의 시대예요. 거짓말하는 시대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망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시대의 우리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사로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6장 그 3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자 함이라. 예수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요? 십자가에 죽으라는 뜻이요. 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6장 3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다시 살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걸 부흥의 역사라고 그랬죠. 살아나는 뜻의 의미가 그런 의미요. 한 명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린다. 6장 40절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이었단 말이에요.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구원을 이루는 삶을 온전히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상적으로 모든 일을 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 그걸 공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했죠. 십자가에 죽으실 일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26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니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나님이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이 뭔 말일까요? 예수를 보냈어. 누구든지 믿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향 맞추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친 것은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마구잡이로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가 기쁘시게 하는 일 잘 아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역사라니까요. 예수를 보내신 것은 무조건 마구잡이로 그냥 다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예수만 믿고 영생을 얻어서 구원받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무식한 불신자들은 또 그렇게 말 안 하니까 문제인데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아니까 그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고요. 그래 아까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또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구원. 예수 믿고 구원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성경은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것이 증거되어진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언약궤는 구약의 오실 메시아 사상이고 신약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이제 성령 충만하면 권능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이 되리라. 그 증인의 역사에 이 귀한 말씀 언약의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말씀 제대로 알고 가면 우리의 삶은 성공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역사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 약속,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얘기하시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걸 임마누엘 그러죠. 나와 함께 영원토록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또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일에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우리 그때부터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이 귀한 사명,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증거하는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요. 감당해야 됩니다. 또 죄와 저주와 재앙, 운명,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그들에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걸 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문제 가운데
저주와 재앙 가운데 실패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온전한 응답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왕적인 이 우리 사명을 감당해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 무한생명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전도자의 삶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기뻐하는 일이었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저희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은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해서 살려주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전도자의 삶 누리도록 우리 생명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